반갑습니다. 목회신학연구소 소장 최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한신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제강점기 한국 신학의 상황과 조선신학교 신학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한국 신학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PPT 자료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식 박사는 한국 신학의 광맥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 신학운동사 혹은 신학 사상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는 여기서 한국 신학 사상사를 크게 3기로 나누어서 첫 번째 시기는 한국 신학 태동시대 1900년부터 1920년대까지, 두 번째는 한국 신학 정초시대 1930년에서 50년대, 세 번째는 한국 신학 전개시대 1970에서 80년대로 구분했습니다. 이덕주 목사는 한국 교회사 입장에서 본 한국 신학 사상사 서술 문제라고 하는 그 논문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시기는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적 요인으로는 교파주의와 보편주의라고 하는 항목에서 첫 번째 교파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 반교권 성서 중심 신학, 김교신, 최태용이 중심이었고, 세 번째는 반교권 체험 중심 신학, 오순절 운동을 이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문화적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서구 전통신학과 토착 신학을 이 범주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보수주의 신학으로 박용룡 박사, 변홍교 박사, 두 번째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송창근 박사, 김재준 박사, 우리의 뿌리죠. 신정통주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선교사 토착교회로 복음교회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범주에 집어넣는데 이용주 목사의 신비주의 신학, 두 번째는 길선주 목사의 말세 신학, 세 번째는 기독교 사회주의 신학, 네 번째는 사회복음주의 신학, 다섯 번째 신사참배 거부와 참여 논리 운동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재용 박사가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사에서 일제강점기 선교사 신학의 세 가지 흐름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장로교 선교사 모페트와 레이놀즈, 클라크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칼뱅주의의 보수 신학입니다. 저 사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장로교 선교사 헐버트와 우리 교단에 많은 영향을 준 캐나다 선교사 스코트를 중심으로 한 역사 참여적 진보 신학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선교사들, 또 감리교 선교사 하디를 중심한 성령 부흥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주재용은 이 세 흐름 중 선교사 시대의 지배적인 신학은 극단적 보수주의 신학과 성령 부흥주의 신학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01년 장로교 선교부가 또 조선 예수교 공의회와 함께 평양에 개설한 평양신학교와 함께 시작됩니다. 1903년 공의회는 이 평양신학교를 조선교회 영적 지도자의 보급을 위한 과정으로 공인합니다. 초창기 교수진은 미국 남북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로만 구성되었고, 한국인은 1920년대 중반에 비로소 교수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평양신학교는 1938년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거로서 자진 폐교를 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학생을 교육하던 곳으로 정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신학교의 교육과정은 교회 일꾼의 양성을 위한 성경학원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사나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런 과목들이 있었지만 이 교수 과목은 이론신학보다는 주로 전적으로 성경 공부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또 한국 장로교회의 지적 발전을 경계했고, 그래서 신학 졸업생들의 해외 유학을 막기도 했습니다. 1918년에는 새로운 신학 사조의 침투를 저지한다며 해외나 혹은 다른 교파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평양신학교 별신학과라고 하는 학과를 만들어서 신경, 정치, 규칙 이걸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역자의 지적 수준을 일반 교인들보다는 조금 높게, 그리고 선교사들보다는 낮게 중간 정도의 교육에 맞춘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교육 방침은 이미 1896년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결정한 신학 교육 원칙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활약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19세기부터 일기 시작한 영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선교의 소명을 받고 근본주의 또는 보수 정통주의 경향의 신학교를 졸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경향의 선교사들이 포진했던 평양신학교가 내건 교육 목표는 신령한 목사의 양성이었습니다. 이것은 1934년 당시 한국교회의 근본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평양신학교 교수 박용룡, 사진에 나오는 분이 박용룡 목사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수 박용룡의 말에도 나타납니다. 이 박용룡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신학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신학체계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의 바른 신앙을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창립되던 때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받은 신학을 영구한 소유로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용룡 박사가 말하는 사도적 전통의 바른 신학은 바로 선교사들의 신학이다. 선교사들의 그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이 바로 사도적 전통의 바른 신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교도적 지배시대는 조선 총독부가 대륙 침략을 위한 사상적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것에 반발하여 1938년에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자진 폐교하는 것과 함께 종식됩니다. 1941년 미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이제 한국 신학교육의 장은 말 그대로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이는 그때까지 신학운동의 주변부 변방에 있던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로의 총회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신사참배는 1938년 9월 장로의 총회의 결의를 통해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신학교육의 재건을 서둘렀습니다. 1939년 총회는 평양신학교의 설립을 결정하고 1940년 2월 9일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최필근 목사를 교장으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교수 두 사람 중 한 분은 일본인 다나카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만우 송창근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자력으로 우리 조선인의 힘으로 신학교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1940년 봄에 조선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조선신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평양신학교의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학사상을 반대하고 교수진을 1930년대 성서관 논쟁의 때에 진보적 입장에 서 있던 인물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 이념 자체도 일반 대중만을 안중에 두고 이들을 지도하기에 알맞은 정도의 신학 교육을 지향했던 평양신학교 신학 교육 이념과 대조적으로 학문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음 선포의 실력에 있어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사상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둘째,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연구를 통해 가장 복음적인 신앙에 도달하도록 지도한다.
이 두 번째 조항이 아마 우리 한신의 그 교훈, 학문과 경건, 그걸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문과 경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칼빈 신학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넷째, 성서 연구에서 현대의 비판학을 소개한다. 다섯째, 교회의 건설적인 실제면을 고려해 넣은 신학을 한다. 이 신학교육 원칙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문과 경건이라는 표어로 요약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자율적인 신학교육 이념이 자율적인 신학교육이 교권의 횡포에 의해 유린되는 것에 저항하며 1953년 우리 기장이 새롭게 출발할 때 공표한 제38자 호원 총회 선언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극복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세움과 동시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우리는 노예적인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조의 정신을 함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협력 병진하려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하려 한다. 조선 신학교의 설립은 단순히 신학교육의 재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 집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자주적인 한국교회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송창근 목사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송창근 목사님은 1898년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북간도에 13살에 건너가서 명동학교, 광성중학교에서 독립지사들, 애국지사들과 함께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독립운동가 성제 이동휘 선생의 이동휘 선생이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성명을 제가 잘못 말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제 선생님, 호 성제 선생님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제 선생님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의식, 민족의식,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꿈꾸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한 3년 정도 그분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광성중학교를 세우신 그 성제 선생님이 군간학교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그 장교들을 양성하던 학교를 운영했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독 교민사회에 호소해서 이 독립군 운영 자금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북간도로 이주한 분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했겠습니까? 똑같이 어렵고 고달픈 삶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 후원금을 많이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성제 선생님이 만우 목사님을, 어린 소년 만우를 데리고 어디 깊숙이 은신하면서 이런 말을 만우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교민사회에 가서 성제 선생이 홍의적에게 납치되었다. 모일까지 모처에 몸값 얼마를 갖다 두지 않으면 홍의적이 성제 선생을 죽인다고 했다. 그 말을 퍼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그 군자금이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제가 실망해서 이제 북간도를 버리고 시베리아로 이렇게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만우 어린 소년이 저도 데리고 가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그 성제 선생이 만우에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라, 뭐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고향에 돌아오셔서 고향에서 바로 서울 피어선 신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고, 그곳에서 3년 공부를 하고 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졸업을 하고 남대문교회 전도사로서의 심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만우 선생의 나이가 21살 이렇게 되죠, 그때가.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많은 어떤 그 신학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분이 1921년 23살 되던 해 교회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글을 기고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글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 23살의 청년이요. 그 중에 5번째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 교육 방침을 개선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만우의 외침은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의 선교 정책에 의해서 이 교역자들의 지적 수준을 선교사들보다는 낮게,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보다는 조금 높게 중간 정도의 그 교육 과정을 개설했던 이러한 그 신학 교육에 맞서서 한국 교회가 발전하려면 지적 영적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역자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이 젊은 만우 청년이 꿈꾸었던 그 기계,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0년 뒤에 조선신학교 설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 조선조 말경 한국인들에 의해 시작된 한국교회가 신학에 대한 주체적 반성 없이 미국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서 그들의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 신학의 지배를 받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뱅 신학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성서 비평학을 소개한다는 언급은 한국 장로교회와 신학을 새롭게 개혁해 나간다는 의지의 표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와 4번째 항목, 칼빈 신학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성서 비평학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항목은 이후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선신학교 신학운동의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칼빈의 신학사상과 칼뱅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야 하는 지난한 여정을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신학교 신학교육의 문제를 빌미로 김재준 서고도 목사를 제명하고 나아가 한국신학대학 1951년 졸업생의 목사 후보생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을 낳은 장로교 총회 제37회의 결정은 개혁자 칼뱅의 신학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칼뱅주의와 또 칼뱅 신학 사상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송창근, 김재준 이 목사님의 신학이 17세기, 18세기 칼뱅 정통주의 정통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 가르침을 넘어서 건너뛰어서 칼뱅과 직접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칼뱅주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성서 영감론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성서 영감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이 성서 영감론 논쟁이 성서의 권위와 관련된 논쟁을 뜻하기 때문이죠. 성서의 권위에 대한 논쟁, 바로 이 성서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장로교가 분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조선신학교 신학운동이 17, 18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깊은 단절, 이 단절을 넘어서 개혁자 칼뱅의 성서적 신학적 노선에 직접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칼빈의 영감론과 칼뱅주의의 전개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교회 성서 원리, 이건 오직 성서만,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하죠. 이 개혁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말씀 중심의 교회, 곧 성서를 신앙과 신학, 교회의 모든 삶에서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배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로 삼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성서와 나란히 교회의 교리 전통, 교회의 결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성경에서 발견되거나 추론되는 진리. 두 번째, 사도들로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졌지만 성서에 없거나 성경에서 추론될 수 없는 진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들 이후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거나 최근에 계시 또는 영감을 주신 진리,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중세 후기의 핵심적 쟁점은 교회가 성서에서 발견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지만 전해진 전승들 가운데서 그 권위와 사도적 진정성에서 캐논, 정경과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념들을 회중에게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렇다라고 했고, 마틴 루터와 훌드리 치빙글리 그리고 존 칼뱅, 하인리 블링과 같은 개혁자들은 성서 이후에 어떤 다른 계시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직 성서만의 구원은 성서 이후의 계시의 다른 원천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종교개혁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전통에서,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 오직 성서만의 원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킨 것은 개혁교회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루터교회의 일치신조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같은 text는 루터 이후에 루터교회가 다시 로마 캐톨릭의 숙명적인 이원론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교회의 신앙고백들이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하나의 확고한 원칙은 성서에 명료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에 선포 단 하나의 규칙으로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523년, 1528년 이런 초기 논쟁들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문서들은 치빙글리와 칼뱅 등 개혁교회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권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원리는 최초의 논쟁을 위해 수립된 토론의 규칙들에서 당당하게 선언되었고 차후 개혁교회 교리에서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담겨 있고 따라서 모든 교리는 성서의 표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개혁교회는 이 성서의 토대 위에 교회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법규를 근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형식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개혁교회의 성경 원리입니다. 자, 또 칼뱅의 영감론을 설명하겠습니다. 개혁자들이 성서만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떠한 특수 전통에 의해 해석된 성경 혹은 어떤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된 성경의 일부분 혹은 성경의 말씀과 혼동될 수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 곧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이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규칙과 모든 진리의 척도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칼뱅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찾습니다. 칼뱅에 의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그 저자이시다
있다라고 하는 지식과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뱅에 의하면 이러한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우리 안에 확립됩니다. 이 칼뱅에 의하면 성경은 자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자증하고 인간의 증명과 이성에 의해 보증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자들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자신의 판단에 복종시킬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칼뱅에게는 신비적인 어떤 미지의 것에 대한 경외, 떨림, 비합리주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인식을 위한 근거들, 즉 다른 이성들을 필요로 하지 않은 최고의 이성, 다른 진정성의 필요성, 표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리, 계시와 별도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느낌, 이걸 진술합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술은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지 않는다면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만일 그 진술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면, 인간의 이성이나 다른 어떤 그 매체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영감론의 의미는 이렇게 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혹은 계시는 성경의 저자들과 우리에 대한 하나의 단일하고 무시간적인 혹은 동시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와 성경의 저자들 사이에서 질문되고 대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밖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성령의 독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은 바울이 그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로마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감동과 감격을 하게 됩니다. 2000년의 공간과 시간적 간격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똑같이 우리가 바울서신 로마서를 읽는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감격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칼빈이 성경 영감론, 성서 영감론을 전개하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이 성서의 권위를 전개시키는 맥락은 성경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이 그의 성경적 증거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부여하는 자기 증거의 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 이 긴밀한 상관성, 이걸 우리가 놓칠 때 소위 문자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제 17, 18세기 칼뱅주의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16세기 개혁교회 신학 문서에 나타난 영감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은 1563년에 나온 것인데 질문 32항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왕직을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는 수단을 질문할 때, 그리고 질문 54항에서 그의 선택된 공동체를 인류 전체에서 모으는 방편으로 삼는 수단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 말씀과 성령 이렇게 대답하며 칼뱅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의 엄격한 상관관계와 은밀한 동일성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의 개혁교회 신앙 고백 문서들에서조차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칼뱅이 저 기본 개념을 발전시킨 맥락을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 전조를 하인리 블링거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566년에 나온 이 신앙고백서에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그 당시의 말씀, 족장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그의 말씀을 구별하는 그들의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개념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다. 비록 이 차이가 논리적으로는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시의 영향과 결과로서 그 자체로, 그리고 자연히 높이 평가되는 성경을 그때와 지금 사이에서 경과된 시간에 의해 격리되어 있는 우리에 대한 계시의 증언이 되도록 의도된 성경과 뚜렷하게 분리합니다. 그때 예언자들, 족장,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분리되어 있다,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는 객관적인 어떤 것 대 주관적인 어떤 것을 가정하고, 그로써 성경의 저자들과 우리 사이의 동시성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동시성 안에서만 그들이 경험했던 계시의 결과, 그들의 문서는 우리를 위한 증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는 17세기 스위스 일치신조의 축자 영감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칼뱅주의 운동은 칼뱅 사후 100년 뒤에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 교수직을 맡고 있던 프란시스 트레틴 이분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칼뱅주의는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애매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칼뱅 또는 그의 저술들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이념들과 공동체들, 예컨대 개혁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 테오도르 베자, 프란시스 투레틴 이런 분들을 칼뱅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칼뱅 자신의 사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후반의 개혁교회 신학이 칼뱅 이후에 전혀 다른 출처들에도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칼뱅주의는 칼뱅의 후계자죠. 베자와 투레틴 같은 칼뱅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미묘하게 수정되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칼뱅주의자로 간주할 수 없는 개인들에 의해서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피에트로 베르미글리, 지롤라모 잔키라고 하는 이 이태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적 기원, 이분들의 이탈리아적 기원은 그들에게 칼뱅의 신학 방법과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채택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이념은 많은 점에서 칼뱅의 것과 비슷하기도 했지만 그 이념들은 전혀 다른 신학 방법에 적용해서 나온 겁니다. 후기 칼뱅주의는 이 지롤라모 장키나 피에트로 베르미글리의 그 방법과 칼뱅의 신학 방법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단지 이 미묘한 차이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롤라모 장키와 베르미글리의 신학 방법에 감상적으로 의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주의는 이렇게 신학 방법과 관련되는, 특히 중요한 어떤 신학 방법과 관련되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이미 처음부터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칼뱅주의라고 지각하지만
그 기원을 개혁자 칼뱅에게 둘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참 창조적인 시기가 지나면 침체 시기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일반적인 규칙인 것 같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활동할 때 칼뱅주의는 서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의 사망 이후 이 칼뱅주의는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고, 또 유럽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의해 많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체계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칼뱅주의자들이 주목한 것은 이태리 그 파두아라고 하는 대학, 파두아 대학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 발전시킨 모든 학문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방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칼뱅이 얼마간 의심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는 동맹으로 간주되고 칼뱅주의의 내적 일관성과 항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요긴한 도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칼뱅주의자들이 채택한 이 새로운 신학 방법의 네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학의 탐구와 옹호에서 인간 이성의 주된 역할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신학은 알려진 공리에 근거한 3단 논법에서 이끌어낸 논리적으로 정연한 또 합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체계로서 제시됩니다. 세 번째,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특히 방법의 본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에 근거를 둡니다. 네 번째, 신학은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질문들, 특히 하나님의 본성, 인간과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질문, 무엇보다도 예정교리 같은 것에 질문을 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신학의 출발점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닌 일반 원리가 되었습니다. 칼뱅과 대조하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차이가. 칼뱅에 의하면 신학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사건에서 파생됩니다. 그러나 후기 칼뱅주의에서는 일반적 원리들이 그리스도 사건 대신 신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17세기 중반까지 칼뱅주의는 유럽의 많은 대학들은 물론 미국 하버드 대학 등에서 매사추세츠 대학 등에서 주도적인 신학 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트레티는 그의 신학을 위한 모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에 접목시킨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의 신학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트레티는 그의 성경의 교리를 전개하면서 175개의 전거들을 인용하지만 칼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트레틴이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의 근거로 삼은 형식적인 원리였지만 성서의 권위는 성경은 잘못이 없는 말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적응에 대한 칼뱅의 개념에 어떠한 흔적도 트레틴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서의 내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형식이 초자연적이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트레티는 성서 텍스트의 현재 상태에 강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서의 권위에 대해 말하면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고 진정한 정경과 성서의 믿을 만한 사본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에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트레틴이 본래의 히브리어 필사본에 있는 존재하지 않는 모음 부호들을 위해 영감을 주장하게 했습니다. 이 트레틴의 견해는 1675년 스위스 일지신조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텍스트의 거룩함과 영감됨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객관적으로 현재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직접적인 동일성이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류는 이미 불린거의 차이에서 예견된 것이고 이제 그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회당의 히브리어 강독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자음과 모음을 지닌 이 텍스트는 그 자체로 거룩하다. 그들은 어떤 정도로 성경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것일 수 있을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PPT 자료에
칼뱅과 칼뱅주의의 계보를 저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조금 안 보여요. 그냥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PPT 자료로 화면에서 확인하시면서 보실 것이 칼뱅과 배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 한 위에는 찌롤나무 장키, 베를리아모 이런 그 두 그룹에서 이제 17세기, 18세기 계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저게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 한국 교계와 신학교,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우리의 신학 계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또 우리 조선 신학교가 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렇게 바로 김재준 목사님 위에 그 칼 바르트 조상합니다. 그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고 송창근 목사님이나 만우 송창근이나 장군 김재준이 다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신정통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유해 가지고 18세기를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접 종교개혁자 칼뱅에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 PPT 자료에서 말하려고 저 도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17세기 이후 칼뱅주의적 정통주의자들의 축자 영감설은 칼뱅의 영감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칼뱅이 성서의 증언자들을 성령의 기관과 도구로 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확실성을 문자에서 발견하지 않고 성령의 증거에서 발견했습니다. 성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문자 자체가 갖고 있는 신적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라고 본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개혁자들로 하여금 로마 교황의 권위 및 성서와 교회 전통에 대한 로마 교회의 입장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솔로스 크리스토스를 최고의 권위로 여겼고, 교회를 위한 그의 말씀과 뜻은 교회의 삶을 위해 일차적 권위를 갖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선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의 권위들은 그것이 신조든 교회의 공의들이든 또한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이건 간에 단지 보조적이고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권위를 가질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이 칼뱅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지난 1953년에 성서의 권위 문제로 분열을 겪었고,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미국 프린스턴 출신 선교사들의 근본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신학 성향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칼뱅주의자들의 산실과 아성이었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근본주의적이며 정통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잭 노저스가 이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1821년 프린스턴 신학교 교과 과정을 만들었을 때 프랜시스 튜레틴의 변증신학 강요를 조직신학 교재로 채택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0년 뒤에 1872년 찰스 하찌의 유명한 조직신학이 튜레틴의 라틴어 교재를 대체했지만 튜레틴의 신학 방법은 192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프린스턴의 교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이 신앙문답을 받아들이고 서명한다고 서약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 공부하다 보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신앙문답이 칼뱅의 가르침과 방법론적으로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칼뱅의 후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신학은 그 토대를 종교개혁 이후 발전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주의에 두고 있었고, 칼뱅 자신의 접근법에 반대되는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관한 신학 방법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장로교회에서 일어난 이 독특한 역사의 왜곡은 20세기 후반 한국 장로교회의 성서 문자 모설 혹은 축자 영감설 논쟁과 그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란 불행한 역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 초기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찰스 하츠와 그의 아들 A.A. 하츠 그리고 비비 워필드와 20세기 초 프린스턴 신학의 마지막 보루이고 근본주의 신학의 총수라고 여겨졌던 그레샴 메이첸의 영향을 받은 프린스턴 출신 신학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조선신학교의 성서 비평학의 신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개신교 초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 장로교 선교사들의 출신 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적, 사상적, 신학적 계보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근본주의 신학의 총수라고 알려졌던 메이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학과 성서를 해석하는 비평학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성서 무술 혹은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면서 19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판적 성서 연구 방법론, 즉 성서 역사 비평학을 금단의 학문으로 간주하며 성서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920년에서 30년대 미국 외국 유학을 다녀온 몇몇 한국교회 젊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서 역사 비평학이 소개되기까지 한국 장로교회의 지배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 송창근 목사님은 1926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1931년까지 한 5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박사 학위를 따고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이 그때 미국의 교계와 신학계에서 목격한 것은 바로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송창근 목사님은 그때 성서적 복음적 신앙을 소개하면서 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결을 지향하자, 그런 이야기를 여러 지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송창근 목사님과 같은 이런 입장이 소위 칼뱅의 20세기 현대적 해석자로 일컬어지는 칼 마르트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요. 무엇보다도 성서 비평학 문제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에 이르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해방 이후 1947년부터 53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1935년에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10년간은 뭐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는 신학 문제보다는 오직 일본화 운동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예전의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전의 교권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또 이북에서 남하하면서 자유한국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들 사이에 각축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논쟁은 특히 김재준의 성서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는데, 이는 최근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교회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세기, 17세기 이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교리적 문제를, 특히 가장 기본적인 성서의 권위 문제에 관한 논쟁이었다는 거고, 둘째는 아직 선교 역사가 일천한 젊은 교회에서 그런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논쟁의 파문과 규모가 거의 전교회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성서 역사 비평학을 단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조선신학교 성서 역사 비평학의 신학사적 의의만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역사적 비평 방법은 이런 거죠. 성서 본문이 기록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결정하려고 함으로써 성서 연구와 해석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역사적 관심을 보이는 역사 비평학은 본문이 현재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본문이 최초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추론하기 위해 작품에서 저자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역사 비평학은 성서 본문이 보도하는 사건들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규명이나 성서의 문서들의 성립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들을 획득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성서의 본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대인의 오성의 판단에 굴복시키는 것이 역사 비평학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서 해석학은 성서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성서와의 대화를 여는 것만을 지향해야 하는데, 역사 비평학은 애당초 이런 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0세기 초 서구 신학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역사 비평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재준이 소위 신정통으로 소개한 신학운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인데, 그들은 역사 비평학을 단지 성서 본문의 해석을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 받아들였던 자들입니다. 지난 세기 후반에 나타난 성서 이해를 위한 다양한 해석 방법들은 이러한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 타임즈의 표지에 칼버트가 실렸네요. 성서 역사 비평학은 단지 성서 본문 해석을 위한 예비적인 작업이다. 로마서 서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논란 당시 김재준이 이러한 전 세계 교회의 사상적 동향을 감지하고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점은 신학 논쟁이 한창 진행되던 1949년 11월 제1회 장로교 청년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재준 목사님이 강연을 했어요. 대전 전후 신학사상의 변천, 이런 제목의 강연을 했는데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중이 일어나서 강연자는 성경을 비판한다는데 동감한 모양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감히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금강석은 갈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성경은 비판함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가가 더욱 드러납니다. 극단적인 정통주의 신학자들도 다 성경의 본문 비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비판을 인정한다면 역사 비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더 철저히 알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요,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렇게 물을 시기는 벌써 지난 지 오래입니다. 성경은 벌써 그야말로 철저히 비판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더 비판할 제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판을 그만두고 비판의 결과를 신앙적인 경건을 가지고 정리하여 참된 성서신학이 재건설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김재준 목사님은 전문적인 성서 역사 비평학을 훈련한 그런 성서학자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대 역사 비판적 해석과 더불어 상황적인 전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성서 해석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성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역사적 비판이란 해석 방법 자체가 교리적, 문자적 해석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해석학의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의 다양한 해석보다는 지나치게 실증적인 하나의 의미를 추구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의 성서 해석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김재준 목사님은 성서의 확실성을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증거에서 발견했던 16세기 개혁자들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비판의 장애를 극복하고 성서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 점에서 오늘날 한국 성서신학의 학문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신약신학계, 구약신학계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자, 조선신학교의 설립은 단순히 평양신학교의 자진 폐교에 따른 한국교회 목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신학교의 신학교육 이념은 미국 장로교회의 식민지적인 교회로부터 벗어나 한국교회의 신앙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한국교회의 역사를 세워나가자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학과 성경 해석에서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성향을 지닌 미국 선교사들의 교도적 지배 아래에 있던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교육의 목표는 한국교회가 창립되던 때 선교사들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그대로 보수하며 영구한 소유로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장로교회는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칼뱅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뱅주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며 칼뱅주의가 상당히 다른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칼뱅 자신보다는 오히려 그와 무관한 개인들, 예컨대 베르미글리와 잔키 같은 개인들의 신학 방법이 후기 칼뱅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서의 권위와 관련하여 칼뱅과 동시대의 칼뱅주의자들, 그리고
17세기의 칼뱅주의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개혁자 칼뱅과 달리 말씀과 성령의 긴밀한 상관성의 맥락을 상실하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제가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주의 철학의 토대 위에서 인간의 확실성의 요청으로 가져온 무오의 개념을 영감론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송창근, 김재준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신학교의 비판적 성서연구 방법론 논쟁은 칼뱅주의 정통주의자들에 만들어진 저 깊은 단절을 넘어서 종교개혁자 칼뱅의 신학과 그의 영감론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학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장로교회가 어떠한 신학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김재준의 진술 속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그 핵심으로 삼는다. 그가 우리 죄를 밝혀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 죄를 속량하신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심정과 이성을 밝히셔서 주 앞에서 다시 얻은 겸손한 자유로 진리에 대하여 질문하며 탐구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 더군다나 어떤 성경관이 그리스도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과 그의 심정으로 성경을 재평가하며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통주의자의 성경에 대한 축자적인 광신을 피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자의 희박하고 방자한 막연성을 막는다. 성경의 그리스도가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성경의 객관성과 우리의 주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재를 찾는 것이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많은 장로교인들과 신학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서 20세기 초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17세기, 18세기의 칼뱅주의적 이념들을 칼뱅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더 신뢰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17, 18세기 칼뱅주의자들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시급한 일은 칼뱅의 후예나 정통주의자들을 자체하기 전에 일단 원전으로 돌아가라. 칼뱅이 무엇을 위해 싸웠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